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10장을 봅니다. 사사기서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하십시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소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수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의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항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를 인하여 마음에서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가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도와 타락의 이 역사가 사사기의 이 역사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째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지, 그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이 없는지 이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의 자화상들이 발견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도 번번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이 이스라엘이 성경에 버젓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은 이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가지고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 진위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한 시간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셔서 이 사사기서를 들을 때 우리의 죄가 고발당하고 폭로당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도서 1장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새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이미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어느 시대 인간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똑같으냐, 모든 인간들은 죄라는 한 구조 안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우주 바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한통속이겠죠. 그죠? 막 외계인들이 봤을 때, 외계에서 이 지구를 바라봤을 때 저 지구에 있는 인간들은 다
똑같아. 천년 전의 사람이든지 지금 사람이든지 앞으로 천년 후의 사람이든지 그 지구 속에서 태어나고 죽었다 하는 이 모든 인간들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 지구라는 한 구조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출생을 하고 또 그 죄의 지배 아래 살고 그래서 죄 아래 죽어가기 때문에 그 과거에 했던 인간들이 했던 그 모습은 결국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기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결국 누구냐? 우리 이야기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째서 틈만 나면 뭐 하더라? 죄를 짓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배도하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전에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렇게 신들을 두 가지만 신겼는데 이제는 아주 완전 만신을 섬기는 모습을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몇 절이냐 보면은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락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요 신들을 총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모든 신들이라면. 지금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신들이, 어떤 신들이냐면, 이스라엘을 막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들을 수입을 한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면은. 이제 이걸 한마디로 해서 뭐라 그러냐.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라. 옛날 얘기로. 완전히,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 까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인간이 이 세상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점점 인간의 악은 고발됩니다. 더 사악해집니다. 교묘하게 지금 사악해져 간다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과 거래하는 형식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까지도 어떻게 하느냐? 이용하려고 이렇게 덤벼든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앞으로 이 세상이 문명은 많이 발달할 거예요.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뭐 하느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반드시 뭘 하느냐? 다른 신을 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인간들이 섬기는 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만몬신인 거예요. 만몬신. 만몬신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예수님께서 너희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희 주인이냐? 아니면 재물이 내 주인이냐? 그렇게 했잖아요. 그 재물이 그게 만몬이라면 만몬. 이 시대에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모든 뭐니까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모든 문제는 돈 때문에 발생을 한다니까.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인간이 이거 범죄하는 그 저변에는 뭐가 깔려있느냐? 돈이 깔려있는 거예요, 돈. 이젠 돈이라 하면은 못할 짓이 없어요. 돈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 자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인간들은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고, 뭐 원래부터 죄 아래 태어난 인간들은 인간성 자체도 없었어요. 없지만, 그러나 점점 그런 인간성이라는 그 자체가 이제는 짐승화되는 것으로 노골화돼서 이제 나타난다니까. 점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참 고무적으로 봐요. 어떻게 고무적으로 보느냐면은,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짐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죠. 그죠? 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죠.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게 곧 뭐냐? 짐승인 거예요, 짐승. 그런데 그 짐승들이 지금까지는 사람인 척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꾸 까발리 저지르는 일들을 벌리신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 자체는 철저하게 짐승의 그 원리, 짐승의 모습들을 드러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것이 인간들의 최고의 축제라는 것이 올림픽이 있어요. 그 올림픽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그 올림픽 모사가트를 항상 뭐로 들고 나오느냐? 짐승을 들고 나와요, 짐승을. 짐승, 마스코트 짐승을 만들죠. 네? 그게 결국 뭐냐? 마스코트를 짐승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축제가 무슨 축제다? 짐승들의 축제라는 거예요. 그게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지혜까지도 스스로를 드러내는 식으로 한다니까요. 스스로를 드러내는 식으로. 그래서 이 마지막 역사 마지막에 짐승들이 드러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냐? 참 사람을 보내신다니까. 참 사람. 그 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몽땅 데리고 가서 짐승들 속에서 자기 백성들 빼내가지고서 천국에 가면은 그때가 뭐냐? 일곱째 날 안식의 세계가 된다. 일곱째 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엿새가 차기까지, 성경에 보면 나오죠? 엿새가 차기까지. 그냥 심심해서 그런 말 해놓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6,000년을 향해가지고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게 사실 잊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 세상 역사는 마지막 종점에 지금 와달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종점에 오면은 그 종점에 그 징후들이 보이겠죠. 그죠? 징후들이. 그럼 그 징후들이 어떤 징조냐? 이 세상 자체가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징후들이 막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인간성 상실해버리고 인간이 아니고 요번 이 세월호 사건을 봐서라도 대한민국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솔직한 얘기로. 응? 막 이런 것들이 드러나 버린단 말이죠. 이 자연재해로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야 도무지 이 지구에서 살 때가 되겠냐? 빨리 짐 싸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 달나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가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찍는데 예를 들어서 1회에서 여기 12부작 드라마를 할 것 같으면 그 드라마가 가면 갈수록 뭐가 됩니까? 만약에 마지막에 끝나는 그 엔딩 부분이 만약에 어떤 조폭과의 싸움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조폭들의 세계가 끝 무렵에 가가지고 완전 발악을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슈퍼맨 같은 사람이 하나 딱 나타나서 딱 앞쪽에서 그냥 해피엔딩을 딱 끝내잖아요. 세상 드라마는 그렇게 하듯이. 그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를 만들었을 때는 처음에는 서서히 잘 안 보여요. 니도 좋고 내도 좋고 저놈이 안 까먹은지 저놈이 쑥까먹은지 몰라. 그래 그렇게 다 사기적 좋게 하다가 그게 회가 진행될수록 뭡니까? 본질들이 드러나서 사기꾼도 드러나고 말이야 원수도 드러나고 배신도 드러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끝에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체가 확 드러나 버려 가지고서 그렇게 하듯이 이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 다스려 간다니까. 처음에는 살기 좋았어요. 여러분들 제일 살기 좋을 때가 언제지 압니까? 우리 어렸을 때예요. 그때는 답이 필요 없었잖아요. 그죠? 집에 그때는 자물쇠라는 게 뭔지를 몰랐다니까. 우리 어렸을 때 사는 데는. 우리 동네에서는. 뭘 가져갈 게 있어야 자물쇠 된 거지. 그때는 다 이웃들이 그렇게 정감이 살았어요.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 하냐. 담이 높아지고 자물쇠가 커지고. 지금 여러분들의 집에 자물쇠 한 개만 잠그는 자물쇠가 있어요? 우리 집에도 2개인데. 가면 인간은 내가 뭔가 소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냐. 이웃이 사라져버리고 전부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뭘 가지려고 그래요? 소유하고자 그러죠. 그죠? 소유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소유가 행복인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신기루같이 그 소유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를 잡는 그것을 내 것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그때 보면 아니야. 내 주변의 모든 인간들은 뭐로 변하느냐? 강도로 변하는 거예요. 강도로. 원수로 변한다. 근데 우리가 그걸 쫓아가고 있다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청문회 같은 장관들 청문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무명하게 살았을 것 같으면 집구석 안 까발려진다니까. 그 사람이 뭐를 했든지 안 까발려진다니까. 그런데 유명해지면 그때부터 뭐 하느냐?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서 까발림을 당한다니까. 그게 세상 구조라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높은 자리 가고 싶잖아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내 주제를 알 것 같으면 높은 자리 못 가겠죠. 근데 인간은 그걸 모른다니까. 왜 그러냐? 니는 애들 다 똑같은 놈인데 뭐. 공무원들 지금 청문회 하고 그렇게 할 때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뭐 합니까? 전입을 해가지고서 뭐 하고 하잖아요. 하나의 관행이 돼버리니까 뭐 저놈도 했는데 뭐 나도 뭐 그런 거. 그냥 미안합니다 하면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 수치를 있는지 없는지도 그 생각하지 않고 탐나는 거예요. 탐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서. 왜? 그게 그만큼 자기의 권세고 권력이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가 오는데 그거 안 하겠어요? 인간은 그것을 위해 일평생 쫓아가는 자들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잡다한 신들을 섬깁니까? 이 중에 하나만 얻어 걸리라는 거예요. 이 중에. 쉬운 말로. 이 중에 하나만.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연속극 같은 데 보면 아이고 예수님 부처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무나도 좋으니까 하나만 얻어 걸리세요. 내게 유익 주는 신이 그게 신이지. 인간들에게는 이것이 참신이냐 그것이냐 관심이 없어요. 인간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내 몸뚱이 편하게 해주면 그게 참신이라니까. 내 몸뚱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인간의 몸뚱이가 뭐냐? 우상이라니까. 이 몸뚱이가. 자기 몸을. 여러분 보세요. 행복하다 불행하다 뭐로 기준을 해요? 자기입장에 뭐로 기준해요? 내 몸이 편하면 행복하다 그러고 내 몸이 불편하면 불행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죄 안에 태어나서 흙으로 탄 인간은 이 몸뚱이를 이길 인간이 없다니까. 몸뚱이를 못 이긴다니까. 이건 아무리 신앙 좋아도 안 돼요. 이건 신앙하고 별개라니까. 이건 신앙도 못 이기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본능이고 본성이라니까. 그걸 못 이겨낸다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이 몸뚱이는 항상 내가 편한 쪽으로 가려고 그래야 되는 거야. 편한 쪽으로. 몸 편한 쪽으로.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예수다 하나님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자기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예수 같은 그 예수를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가 좋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뭐를 얻는다? 유익을 얻고자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예수 이야기라든 하나님 이야기라든 뭐 이야기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을 들여봐야 됩니다. 속을.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마찬가지. 이 수요일날 이 저녁에 집에서 따뜻하게 저녁 먹고 이렇게 피곤하고 직장에 퇴근하고 가가지고 저녁 먹으면 다 피곤하고 쉬고 싶은데 이 자리에 나왔어요. 참 좋은 거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왔느냐? 그거는 이제 각자 하나님께서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되겠죠.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우리 박용희 집사님 씨 웃는데 무엇 때문에 나온지 몰라. 하나님께서 묻는다면 네 왜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10중 8구 뭐가 되냐? 발각이 된다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딸들 시집 잘 가고 혹시나 우리 가정에 우한 즐겁고 이거는 본능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가 행한 것을 반드시 뭐로 삼냐? 의를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덤비는 존재들이에요. 오늘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이 남들이 안 나오는데 수요 예배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당장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튀어나냐? 하나님 안 가던 수요 예배도 내가 갔다 왔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까?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봐라 이놈아 너는 나를 우상식으로 섬기지 않느냐? 꼼수 있잖아 꼼수.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비멜렉이 죽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죽고 나가지고 또 다른 놈이 좀 지금 여기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오는 그 어떤 사사들의 그 이름 이런 것 같은 그런 거 지역적인 문제예요. 큰 틀을 보시란 말이죠. 돌라가 나오고 야일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사를 하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이들이 또 살기 힘드니까 뭐하냐 이제는 뭐냐 한 가지씩만 섬겨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잡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쪽 나라 신도 데려오고 저쪽 나라 신도 데려오고 신이란 신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데리고 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펴시니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이들을 붙여버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과 이 블레셋에 학대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학대를 당하니까 또 어떻게 하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가지고 하나님이여 우리 살려주세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희들 섬기는 신들한테 가 살려달라고 그래라. 왜 내한테 왔냐? 난 너희들하고 이제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너희들 신들한테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 우리의 이 진정성을 왜 몰라줍니까?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막 깨뜨리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꼭 뭐가 같은지 아세요? 인간들은 자기의 어떤 진실들을 이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과도한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 안에 없는 어떤 액션들을 취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그것이 진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잖아요. 증명하고자. 그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죄인이 자기를 증명하면은 뭐가 증명이 되겠어요? 죄인이 자기를 증명한다는 얘기는 결국 죄를 가리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무라니까 자기 어떤 행동 뜯어고쳐가지고 하나님 나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는 결국에는 뭐냐, 이 인간이 지금 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의 이런 단들을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우상의 단을 가지고 있고 말이야.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깨뜨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받으시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느냐 안 깨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본심이 뭐냐, 본성이. 그래서 인간들은 뭐냐, 회개조차도 뭐 하느냐, 그 회개한 것을 뭐 하느냐, 꼼수로 쓰는 거예요. 꼼수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고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아이들이 마음에도 없는 울음을 울 때가 있죠. 그죠? 애들이 그 마음에도 없는 울음을 울 때는 뭡니까? 반드시 뭐 합니까? 자기를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운단 말이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억지로 우는 쇼를 하잖아요. 부모들은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몇 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에게 여짜되 우리가 범죄하였으니 우리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오직 죽게 하오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 성경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느라, 여기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근심한다는 얘기는 뭐 이 뜻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 그들이 하는 이 회개하는 모습을 쇼로 보고 있어서 역겹게 여기는 거예요. 역겹게 하죠. 응?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쏘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응?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습. 우리도 내게 어떤 불리함이 있고 어떤 아픔들이 있고 이럴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안 하던 뭐를 해요? 안 해봐서 여러분들 잘 몰라.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고 안 하던 철학 기도도 하고 안 하던 금식 기도 했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죠. 내가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했을 때 언제 합니까? 뭔가 아쉬울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아쉽지 않으면 신을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다. 인간 안 찾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 인간 또 수작 부르려고 또 하는, 내가 네 속을 혼이한다 이놈의 새끼야 썩이지 마라. 지금 그 얘기라니까. 그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놈의 새끼들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이러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서 뭐 하느냐, 16절에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고를 내는 마음에 그 집에 이방신들을 정하네. 쉽게 말할 것 같으면 우상의 단을 쌓아놨는데 그걸 딱 때려 부시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 우리의 진정성을 몰라줍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지 이놈아, 네 속에 그 꼼수가 있는데.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안 하던 새벽 기도라도 40을 새벽 기도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밤 새벽에 잠 안 자고 40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몰라줄 겁니까? 하나님 그러지. 속에 있는 걸 듣대라. 내가 네 그걸 모르겠냐?
그러니 이런 이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하느냐? 분개할 것이 아니라 웃어야죠. 아이고, 참 결국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진짜 사악하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요. 예전에는 난 큰 죄인인 줄 몰랐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땐 진짜 난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냥 죄인 하니까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교회에서 그러니까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나는 율법 아래서는 너무 특심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너무 잘했단 말이죠.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 다 끊고 말이죠. 진짜 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우리가 죄인입니다 할 것 같으면 그냥 그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 맞아 우리 죄인입니다 이 얘기지 실제 내가 죄인인 걸 몰랐다니까.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그 죄다 아니다를 결국 뭡니까? 내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니까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너무 깨끗하니까 내가 죄인 아니지요. 그게 교회에서는 죄인 아니다 할 것 같으면 이거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죄인인 척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죄인이죠. 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몰랐다니까. 근데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이 은혜를 읽고 보니까 이거는 내 안에 선이 없다는 것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악한 놈이구나. 사악한 자구나. 그냥 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진짜 사악하구나. 그걸 날마다 까발림 당한다니까. 이야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뭐 하느냐? 내 세격거리로 내 악을 포장하는데 감추기 포장하는데 그렇게 써먹는 인간이라는 것이 참 발각이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발각 당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발각이 안 당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또 목이 고다가 교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 가지고 그래도 나 목사님 하나님 나 복음 전하 다니잖아요. 딱이 교만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뭐가 되느냐? 죄가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하고 은혜 아래 있을 때. 요즘에 이 의학들이 발달해가지고서는 점점 뭐 합니까? 좋은 기계들 만들지요. 옛날에는 CT 찍었지만 요즘은 CT 가지고 안 돼. CT를 잡아내지 못하는 것을 지금 뭐로 잡아요? 응? MRI 있잖아요, MRI. MRI 가지고 또 잡아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더 좋은 기계가 나올 거예요. 지금 미국 뭐 어디에서 나사에서는 인간의 생각을 감지하는 기계를 만들었다는데, 이거 겁나서 못 살아, 이제. 우리도 저 문 앞에다가 그 기계 하나 도입해가지고 저 인간 마음을 탁 이렇게 스캔을 해보는, 여기 지금 뭘로 왔는지 다 알잖아요, 아마. 만약에 돈 있는 사람은 그 기계하고 만들어가지고서 사람 딱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알 거 아니냐 말이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결국 나중에 인간은 누구같이 되느냐? 하나님같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모두 인간들 멀리서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감찰하신다 그러죠? 인간은 그 흉내를 낸다니까. 흉내까지 내는 지경에 간다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는 바이오 산업이라 해가지고 생명공학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인간 복제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죠? 결국 지금 끝까지 인간의 교만이 결국 뭐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의 창조까지 쫓아가는 그런 지경이 온다니까. 그래서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옛날에는 중세 이전 시대 때는 그냥 옛날 그 조선시대 이럴 때는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말이야 천둥번 개쳐도 우리는 그 두려워했다니까. 근데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벼락 치면 이제 필침 달면 괜찮구나. 이게 돼가지고 이게 벼락 쳐도 겁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의 과학은 점점 뭐냐? 신을 우습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왜? 인간의 과학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신의 흉내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더 뭐 하느냐? 사악하다는 것을 고발하는 식으로 자꾸만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은혜가 더 강력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그 은혜가 강력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냐? 내 안에 예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던 것조차도 이제는 죄로 팍 드러나게 만든다.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런 것들이 더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할 때는 그냥 무덤덤하게 살았는데, 뭐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냐, 은혜 안에 있을 것 같으면은, 죄 아닌 것이 없는 것을 다 드러나 버린다니까. 쉬운 말로 얘기하기,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옛날에 우리가 저 은혜 못 받을 때는 그냥 주일 어디 놀러 가도 찝찝하지 않았어요. 그죠? 뭐 지금도 늘 그렇지만은. 주일날 어디 놀러 가고 이렇게 해도 전혀 그 찝찝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고 그 사랑을 많이 알 것 같으면은, 옛날에는 그것이 법으로서 이제 뭡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식이 됐는데, 이제는 뭐냐, 내가 은혜를 줄 것 같으면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은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편치가 않다니까. 그만큼 뭐냐, 죄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민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마치 MRI를 가지고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척척 찍어내듯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을 점점 까발릴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무서움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율법 아래서 내 죄를 봤는데, 율법 아래서 죄는 겉으로 드러난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덮쳐오니까 그 은혜를 통하여서 가발려지는 이 죄는 우리 속에 있는 감추어진 이 죄 성들로부터 드러나 버린다니까. 자꾸 드러내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냐, 우리를 까발리는 일들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받으면 뭐가 드러나오느냐,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통하는 마음들이 같이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같이. 내 실존이 고발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안 하던 이런 짓거리들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서 마치 말이야,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게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듯이 말이야,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저 통곡의 벽 같은 데 같으면은 옷을 찢어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옷은 이제 이거 찢으면 아까우니까 그 찢는 옷을 또 사가지고 입어. 얼마나 웃기려. 옷을 찢는 옷을 판다니까. 그 주변에 가면은, 그러면 그 찢는 옷을 입고 가지고 찢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몰라줍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쇼하고 자빠졌다. 참 진짜. 참. 그게 어디 인간에게서는 좌우지간 요만큼 선이라도 나올 게 없다니까. 의가 나올 게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 까발리는, 이 사사기를 가면 갈수록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죠. 죄 짓지 마세요, 짓지 마세요. 말은 맞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죄 짓지 마세요라고 말은 해요. 그렇게 하지만은, 죄 짓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 죄 안 지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게 불신앙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라는 것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네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보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다, 악하게 살았다 자체가 없고, 내 자체가 죄악 중에 출생을 하시니까 내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뭐이더라? 죄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해하는 마음을 기뻐하시지 제사를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했을 것 같으면 내가 짐승을 바리바리 다 드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 본질이 어떤 장가. 그러니까 내 본질이, 다윗의 본질을 고발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누가 동원되느냐, 밧세바가 동원되고 우리아가 동원되는 거예요. 애꿎은 사람들의 죽음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다윗을 뭐하냐, 까발리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는 절대 회개한 적이 없어요. 안 한다니까. 왜? 자기는 너무 성실하게 하나님 잘생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본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랄 것 같으면은 남의 여자 데려오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뭐하냐, 다윗이 거기에서 악이 뭐냐, 완전 범죄를 꿈꾼 거예요. 완전 범죄를.
얼마나 사하게 해요. 아니 지가 바세바하고 동침해가지고서는 아라를 가졌는데 거기 내 새끼 아니라는 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누굴 불러들여요? 멀쩡히 전쟁터에서 전쟁 잘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서 지 마누라가 억지로 동침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뭐라 그래요?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안 갑니다. 그래도 가거라. 술 처먹어 가고. 다시 그렇다니까. 그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완전 범죄를 다 저질러 야 이제는 됐구나 했을 때 누굴 보내느냐? 나단을 보내가지고 예인 나쁜 놈 새끼. 너가 이런 존재야.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고백하는 그런 거예요. 자기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죽은 그 우리아의 그 꺾으신 뼈를 보고서 나를 뭐 해달라 그래. 용서해달라 그래.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그리 가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사세요. 이건 맞아요. 몸뚱이를 왜 그러냐?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 죄는 계속해서 몸의 사역을 쫓도록 만들어요. 이 몸을 가지고서 싸운단 말이죠. 성령도 우리 몸을 필요로 하고 마귀도 우리 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싸운단 말이죠. 그러나 이 몸뚱이로 죄를 안 짓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뭐가 나와야 되느냐?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세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놓고 그 세상에 신이란 신들이 다 있는 그곳에 보내놔 놓고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지 이게.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아무도 없는 데 있잖아요. 그죠? 산속에 에? 저 유병헌이 같이 말이죠. 산속에 어디 지들끼리 집단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 이럴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또 몰라. 그런데 우상이 만연해 있는 그 곳에다가 집어넣어 놨고 우상숭배하지 마. 결국 뭐냐? 이스라엘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의 실존이 이런 자라는 걸 고발하기 위해서. 그러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그 우상이 바로 돼 있는 그런 곳에 던져놨을 때 그 하나님의 진의를 알아야죠. 그 하나님의 진의 이름을 마음을 모르고서 우상숭배 하지 마세요. 물론 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은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내 은혜로 사느니라.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그걸 우리는 체득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개가 천선 돼가지고 우리가 천사 되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 바라시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아니면은 나는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살면서 뼈저리게 느껴가는 거예요. 뼈저리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안 되는구나. 응?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붙잡을 게 없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끝자락에 가가지고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을 나타내요. 찬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터져나올 때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렇게 하려면은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어떤 이 속에 있던 것들이 감춰진 것들을 뭐 해야 되겠어요? 드러내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죠? 까발리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신앙이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그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수치도 자꾸 드러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아, 세상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아니라니까. 완전 시궁창이 떨어진다니까. 완전히. 까발리게 한다니까. 그 낯을 들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니까. 우리는 전부 위장해요. 위장한다니까. 이게 사회적인 현상론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앞으로 가면 가지면 모든 이 인류의 과학 문명은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는 줄 아세요?
여자 중심으로 움직여요. 모든 문명의 발달은. 여러분들 보세요. 냉장고가 나오고, 세탁기가 나오고, 뭐 에어컨가 나오고, 이 전부 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지 아세요? 여자 좋은 거예요, 여자. 근데 그 여자들은 끊임없이 변천하는 것이 뭐냐? 화장술인 거예요, 화장술. 성령술, 화장술. 그래서 감추는 거예요. 위장을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은 탤런트들이 누가 이쁘다 그거 믿을 수 없다니까. 전부 그건 뭐냐 인조인간이 돼가지고서 못 믿는다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화장을 가지고서 자기를 위장하듯이 지금 이 시대는 뭐냐 인간들이 뭐냐 그 인본주의와 이런 것을 가지고 위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으로 자녀올 것 같으면은 우리도 이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위장을 한다니까. 자기를 그냥 포장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포장지를 확 뜯어내는 일들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뜯어내는 일들을. 어떤 사람이 성령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판을 갈아엎었어요. 그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옛날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만나는 거 싫어한다니까.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전부 뭐 하냐? 격리하고 살지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서 자기 위장된 모습으로 살잖아요. 위장된 모습으로. 그 위장된 모습으로 살다가 자식 나면은 기겁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 새끼가 어디서 나왔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서 우리를 뭐 하느냐? 감추게 만들어. 위장하게 만들어. 응? 야, 너 대단하지 않냐? 너 그래도 잘하지 않느냐? 참 우리를 부추긴다니. 죄 없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다. 아니에요. 내 모습이. 그래서 349장 그 찬송이 그래 좋은 게 그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었어. 우리는 그 모습으로 나와야지 자기를 위장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것이 이 사사기서가 전개되는 걸 한번 보세요. 가면 갈수록 그들의 악의 수위가 점점 뭐 하느냐 높아지고 위장 그들이 그 고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점점. 결국 그때 종 끝에 가가지고 결국 뭐냐? 아 인간은 안 되는구나. 결국 안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밖에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이게 한계구나.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깨달아진 사람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 어느 자리에 나아가느냐 죄인의 자리에 가가지고 수르본에게 영같이 나는 개입니다.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는 것이 한가말 정도 난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토해지게 만든다니까. 토해지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목에 힘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목에 힘을 빼버리고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절실하게 깨달아가야 된다니. 제발 여러분들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 돛대 세우지 마세요. 제가 아주 염려스러워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은 수르보레 같이 낮은 자리로 가야 돼요. 낮은 자리로. 또 이걸 또 가라 그러니까 진짜 낮은 자리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에게 실망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실망을. 그게 내게 실망이 될수록 뭐냐? 나에게 기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기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도록 기대하지 못하도록 실망스러운 사건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만들어서 결국 나는 뭐냐? 야, 난 참 산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 공예구나, 공예.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다가 사사가 없으면 여지없이 뭐 합니까? 타락의 길로 가져요. 배다의 길로 가지요. 그럼 결국에는 이 사사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뭐냐? 그들이 어떤 범죄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사사가 있으면은 평안하고 사사가 없으면은 여지없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니고 어떤
세력권 안에서 살 때만이 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그 세력이 누구예요? 사사라는 세력이잖아요. 사사. 그러니까 사사 아래 이스라엘이 뭐가 되냐? 종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결국은 뭐냐? 자기들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사가 있으면은 행복해지고 사사가 없으면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지금 결국 뭐냐? 구약에 나타난 이 사사들은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내가 잘나가지고서 하나님과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하기도 불행하기도 한다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뭐하냐? 세상적인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것이 행복하냐 불행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가 너의 행복의 근원인 줄 아느냐 이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깨닫게 만든다니까. 그래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예수 없으면 다 없는 것이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눈에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다. 그러면 바울이 유명한 자입니까? 예수가 유명하신 분입니까? 예수가 유명하니까 바울도 예수 안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유명하게 보입니까? 무명하게 보입니까? 무명하게 보이죠.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 눈에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항상 역설로 보시라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여진 거예요. 바울도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을 안다 할 것 같으면 그 복음 자체가 곧 뭐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돼버려요. 가진 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뭐 하느냐? 세상적 가치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복음으로 인한 가치 기준이 새로 생성이 돼가지고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뭐 하느냐? 희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물질적 가치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접근을 해도 우리는 그 물질적 가치에 부안오행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 가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서 뭐하냐? 내가 마음에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을 누린다니까.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바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그 고백들이 나타난다니까. 세상에 그 어떤 그 뭡니까 그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서 나 부럽다. 어떻게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명품백 들고 다니고 명품 옷 입고 다니고 나도 그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지금 만약 그런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고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는 허상이에요. 허상. 관념적 예수죠.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가치가 초월이 돼버려야 돼요. 뭐가 다르냐 말이죠. 피에르가 된 그 글자 하나 써놓은 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근데 인간들은 거기에 그 명분에 싸우잖아요. 명분에. 가졌냐 안 가졌냐 그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명품이면은 내가 걸치는 모든 것이 명품이에요. 동의가 안 되는 모양이네. 재벌이 입고 다니는 옷은 전부 명품처럼 보여요. 그 사람이 동대문 시장에 가가지고 2만원짜리 주고 샀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의식은 뭐냐? 저 사람 자체가 재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입는 옷은 자체가 뭐이다? 비싼 것일 거예요. 명품일 거예요. 생각한다니까. 그런데 본인이 명품이 아니면은 명품을 걸쳐도 저거는 짝퉁이다 생각한다니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명품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내가 뭘 걸쳐서 명품 되는 걸 그런 거 없다니까. 그걸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확고한 그것이 있을 것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데 뭐 그래 걱정하냐 말이죠. 뭘 그래 염려하는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한다. 아버지가 나를 아는데 아버지와 나는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다. 내가 그를 알고 그분이 나를 아는데 뭘 걱정하냐. 내가 너희들한테 뭘 인정받을 거 있냐.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아들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아들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라 말을 하든 난 거기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알랑방귀 끼고 말이죠, 주님 좋습니다, 그거 안 해도, 너희들이 하나님 아들 안 해도 난 하나님 아들이야. 너희들이 안 하면 돌들이 소리친다 그래요. 돌들이.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 말이죠. 우리가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그 구원의 확실성이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데 뭐 그렇게 거기에 내가 열받을 일이 있냐 말이죠. 다른 사람의 어떤 평가에 열받는다는 얘기는 자기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 안에 증거가 없으니까 자꾸만 뭐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죠. 저는 그 증거를 하나님께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어쩌다 보면 이단이라 그런다니까. 그러면 이제는 웃음이 나와요. 나를 이단이냐 진짜냐 판단하신 분 누구다?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정통이라 그래요. 그럼 정통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러죠. 그거는 네 생각이지. 어차피 인간들은 자기 생각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 자기가 믿는 것으로 살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증거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개의치 않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바울과 제자들만 되고 우리는 안 되냐 말이죠.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로 복음이 그 사람을 장악을 하고 있는 사람과 내가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이건 차이가 있다니까요. 복음에게 장악이 된 사람들은 복음이 그를 끌고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넘어지지 않는다니까. 그게. 그러나 내가 복음을 붙잡아 가지고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하느냐, 이걸 놓게 돼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잖아요. 일대일의 관계.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가 누구 신앙에 타치를 할 수는 없단 말이죠.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타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인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지 목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에게 아이고 목사님 내 신앙이 어떤지 점검받을 필요도 없다니까. 내가 쪽지기 도사도 아니고. 본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증거. 그러니까 본인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구원은 뭐를 비유하냐? 장대의 비유를 하잖아요. 장대의 비유. 내가 가진 것이 단풍 이빨이 2개만 될 것 같으면, 여기 단풍 이빨이가 확실할 것 같으면은 그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회유와 협박과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 염려 없어야 된다니까. 단풍 이빨이가 내게 능력이니까, 노름판에서는. 그런데 단풍 이파리하고 9월 목단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게 문제 달라지는 거예요. 예? 9월이 뭐예요? 9월 국화나 6월 목단이나 비스무리한 걸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문제 달라진다니까. 그럼 얼굴이 시절을 따라서 변한다니까. 사람 눈치를 보고. 우리가 이 사사기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는 그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 어떤 저주를 뿌려붓고 어떤 소리를 할지라도 그것은 곧 뭐다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죠. 그죠?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고건법으로 뭐 하느냐? 욕을 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자식들을 그렇잖아요. 자식들에게 집착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이렇게 간섭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버리느냐? 못 버린다는 거예요. 못 버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 신한테 가가지고 빌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 신에게 빌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또 이걸 또 그 깽명 그대로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신한테 가피를 했으니 우리 다른 신한테 갑니다. 이런 그때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더 얻어 터진다니까. 그럴지라도 뭐 하느냐. 내 새끼는 매맞아도 파고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파고든다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게 제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떤 잘잘못들이 있다 할까 도망가지 마시란 말이죠. 더 파고드셔야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입니다. 예전엔 몰랐는데 내가 이런 인간이었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부모가 말이죠. 말한다고 야 이 새끼 집 나가 이런 데 가서 부모님 만수무강 잘 계시세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할지라도 못 나간다? 내가 왜 나가? 그래야지. 그 전에 우리 우리 미연이 어렸을 때 아이고 나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요 새끼가 똑똑하거든요. 저기 아주 또 어렸을 때부터. 그래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너는 다리 밑에 주워 와서 니는 엄마 아빠 따로 있어 해가지고 가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간다고 나서는 거라 이 새끼가. 그 6살 때인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 녀석이 말하는 게 말이죠. 그때는 엄마 아빠 이러다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말을 높이는데 당황스럽더라니까. 이 자식이 그렇게 하니까 야 이게 무슨 경우냐. 진짜 싫더라고요. 간대. 우리가 그랬거든. 니네 부모 찾아가 이러니까 애가 진짜로 찾아간다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화가 난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니네 신들한테 가 빌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신들한테 가 빌을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이거 그러면 안 되죠. 이럴수록 뭐 하느냐.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 파고들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그렇게 잊고도 결국은 그 은혜 감당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또 범죄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 몸뚱이 가지고 안 되네요. 이 몸 좀 바꿔주세요. 사도 바울같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되네. 주여 언제 오신답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장하게 되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졌을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뭐하냐. 범죄 속에서도 내 꼬라지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능적으로 샘플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알려주기, 우리를 고발하기 위해서 이 정락오해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요 구약의 이 애만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지금 뭘 발견하느냐? 내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발견된다니. 그러니까 내 모습 속에서 이러한 어떤 죄악의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날 때 이것이 곧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전서 10장에 그러잖아요.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뭐로 왔다? 그걸로 주어졌다. 그걸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뜻대로 사라지지 않고 또 설령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어떤 넘어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망가거나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자기 한계성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따지세요. 하나님 앞에 고하세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니까. 죄인 부르러. 그래서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죄들을 계속 고발하는 이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를 고발하는 일을 함과 동시에 이런 죄인이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안에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자꾸만 깨닫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뭐하냐, 비록 엎어짐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주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민다니까.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습이 된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 어떤 그 가치성을 날마다 채워가는 것이 아니고 챙겨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치 없음을 알고 결국은 나는 뭐냐, 흙으로 돌아가야 될 이런 인생이구나. 이런 인생인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와서
결국 나로 흙에 불과한 티끌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에 놀라고 또 놀라서 그 은혜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와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였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역사한다는 이 사실도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만하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오늘 우리의 실존들이 고발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발돼서 도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보호자 앞에 나와서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밥풀하기 하나라도 얻어먹을 심정으로 긍휼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